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힘센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이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일관적인 흐름 보면 성경은 작은 자를 관심을 가지십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항상 나는 미천한 종이다. 성경은 소자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둘째는 성경은 오늘 성경의 본문의 주인공 디모데와 같은 약한 사람들, 병약하고 허약하고 심약한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세 번째는 보면 병든 사람들, 환자들, 병들었을 때 특별히 주께서 눈을 떼지 못하시는 그런 사랑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난한 자들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그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갈급한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 작은 자, 약한 자, 환자, 아픈 자에게 눈길을 주시고 시선이 머물고 마음을 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디모데예요. 구약에 비슷한 사람은 이삭이에요. 이삭은 아이의 축복의 딱 중간이다. 그야말로 낀 세대와 같이 그렇게 허약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약해 빠졌기 때문에 100배로 다 복을 주시니까 마침내 뒷걸모야 태산이 되듯이 왕성 창대 거부가 된 사람이 이삭입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도 굉장히 병약, 허약, 심약해 빠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은혜가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속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고 원천적으로 태생적으로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은혜 안에서 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완전 예뻐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 깨끗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적은지심, 어떤 그런 애틋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할 가치가 없는 걸 사랑해 주시는 그 헤세드, 인내하신 사랑, 공짜로 그냥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사랑, 은혜. 그리고 도무지 사랑스럽지가 않지만은 마음이 짠해서 그저 불쌍해서 못 견디는 거, 긍휼히 여기는 사랑. 그리고 아무리 개구쟁이 짓을 해도 밉지가 않은 그저 귀여운 이쁜 마음에 평강을 주는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가난한 자다, 병든 자다, 작은 자는 아쉬운 게 많기 때문에 큰 소리 칠 여지가 없고 교만 피울 건덕지가 없고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다 보니까 가난이 교사다, 시장이 반찬이다, 우는 아이 젖준다 이래서 가난한 자들이 복을 받고 병든 자들이 쓰임받고, 이게 성경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를 보면 디모데야, 네가 왜 그래 어리버리하냐?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 안에서 강하거라. 그리고 네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탁을 하면 된다. 제가 장경동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장경동 목사님이 축구를 잘하시니까 목사님 이제 나이가 70이 다 돼가는데 축구 같은 거 좀 그만하세요 이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축구하면 그 다칩니까? 그러니까 안 다친대. 왜 안 다치는가 물어보니까 초짜들은 축구를 하면 지가 볼을 넣으려고 혼자 드리블을 많이 하는 것들은 누가 볼을 뺏으려고 태클을 하면 다리가 부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장경동 목사님쯤 되면 드리블을 안 한대. 빨리 패스를 한대. 빨리 패스를 하기 때문에 뒷다리 걸릴 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심약, 허약, 병약에 빠졌으니까 네 혼자 붙들고 낑낑거리지 말고 빨리 넘겨버려라.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넘겨버리면
초대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덜불이 퍼져가듯이 확 퍼져나간 때가 허약해 빠진 디모데 때라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메시아의 족보가 나오듯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의 족보가 나오듯이, 이 디모데후서는 약한 자들이, 허약한 자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들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약해 빠진 디모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게 살아가야 될 세 종류 사람이, 첫째는 군인이고 예수의 좋은 병사, 둘째는 운동 경기하는 선수고, 셋째는 수고하는 농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할 수 있습니까? 첫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둘째, 우리가 아무리 곱게 이쁘게 조용하게 살고 싶어도 세상은 난립니다. 전쟁입니다. 뱃살과의 전쟁, 쩐의 전쟁, 입시 전쟁, 장마 전선. 세상은 전쟁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조용하게 살아도 사탄, 마귀, 귀신, 악기,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괴계를 부리고 미를 까부러듯 치대고 우운한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서 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때 우리가 사탄, 마귀, 귀신을 대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속으로는 성령 충만, 겉으로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좋은 군인 아저씨가 되라. 제가 한 달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촌에 가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세계 빵 공장이라는 데가 우크라이나에 세계 밀가루 60%를 거기서 생산한대요. 빵 공장이고 나발이고 전쟁이 터지니까 올스톱이잖아요. 거기에 남자들은 40살까지는 그냥 바로 징집입니다. 바로 현역으로 끌려갑니다. 60세까지는 출국을 못해요. 피난을 못 가요. 60세까지 남자는, 한갑이 될 때까지 남자는 예비군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아기들, 몸이 아픈 분들, 이런 분들만 가정을 떠나서 피난 간 사람이 2천만 명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전쟁에 일어나면 개판입니다. 가장 비참한 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사탄 마귀의 공격을 억누를 수 있는 전쟁 억지 능력이 있을 만큼 은혜 속에서 강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의 밥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질배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영적인 전투에서 총에 맞지 말라는 거예요. 날아가는 화살에 맞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라. 군인은 여러분, 상명하달, 군인 정신은 다릅니다. 군인은 사수를 해야 돼요. 군인이 밀리면, 군대가 힘이 없으면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그렇게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촌이 불쌍해서 못 보는 거예요. 두 번째가 운동선수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뭐 9회 말, 투아웃, 쓰리볼 이후다 이러잖아요. 운동 경기하거나 우리 인생이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고, 운동 선수들 보세요. 먹는 거 모든 걸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세계적인 금메달리스트가 하나 나와보세요. BTS다, 김연아다, 송기정이다. 세계적인 금메달리스트, 세계 최우수 선수가 하나 나오면 국격이 확 올라갑니다. 대한민국은 몰라도 BTS는 안다니까요. 운동선수 한 명이 나오면 그 한 명이 국격을 올리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 병든 자를 고쳐 쓰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 쓰신 하나님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가망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경기하는 운동선수와 같다.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이다 이랬잖아요. 농부가
오지랖을 피우고 오두방정을 떤다고 농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철 따라 우로를 내려주셔야 농사가 되는 거니까. 농부 혼자 부지런 피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기후적으로 모든 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비로소 농사가 되는 거예요. 어제 이웃교회에 임직식이 있어서 제가 순서가 있어 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교회에 금년도 70 은퇴하시는 장로님이 금년 가을에 은퇴인데 봄에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퇴를 한다, 추수 때까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 것도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싹이로 지켜주셔야 되지. 여러분 농사 잘 지어놨는데 막 추석 점에서 태풍 맞고 우두둑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식 농사 아무도 큰 소리 못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 농사, 인생 농사를 지어갈 때 이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이라니까요. 수고하는 농부들이 사시사철 그렇게 자식 하나 키우듯이 그렇게 곡식을 가꾸기 때문에 여러분 농부들은 봄에도 바쁘고 여름 사시사철 다 바빠요. 하우스 하는 분들은 겨울에도 더 바빠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부들은 부지런합니다. 촌엄을 아낍니다. 세월을 아낍니다. 알짜가 없습니다. 먹는 거 함부로 안 버립니다. 깨알같이 살아갑니다. 코딱지만한 텃밭에 오만 거 다 심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위대하고 부지런하고 착한 종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은혜 안에서 강한 세 사람, 군인이다, 농부다, 운동선수의 특징은 시간에 달려 시간에. 이런 군사 작전에는 분초에 따라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운동선수는 초 단위로 해서 메달 색깔이 달라집니다. 0.00 몇 초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달라져요. 그럼 요즘 자녀들이 취직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면 금메달, 취직은 했는데 결혼을 못하고 애인이 없으면 은메달, 취직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면 목메달.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안 돼요. 메달을 따기가 어려워요. 출전도 안 되는 애들이 많아요. 운동선수들이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고 운동선수들이 먹는 거 모든 부분을 철저히 준비를 해서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준비를 하는 거와 우리 인생살이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시간 사용이 다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 알고 지금이 은혜의 때인 줄 알고 자꾸 장경동 목사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1월 달에 장경동 목사님 교회에 가니까 김 목사 나는 내가 금년도가 제일 똑똑하고 지금은 내가 최고다 최고. 공자 맹자보다 똑똑하다는 거예요. 어쩌나요? 공자 맹자가 복음을 들어 바꿨어요. 평생을 책을 보고 이제 70이 다 돼간 나이에 뭐 늙어서 노망한다는 말도 있지만은 나는 장경동 목사님 금년도가 최고 인생의 한검기다. 최고 골든타임이다.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왕년에 외갓집에서 금송아지 키웠다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앞으로 10년 뒤에 두고 보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코로나 이후에는 10년 뒤가 없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치기 우린 하루치기.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이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현장 박치기를 하고 나가야지.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철저히 현실 중심적인 분초를 다투어 세월을 아끼고 무의미한 일에 허송세월을 하지 않습니다. 닥치는 대로 감당을 하는 거예요. 아직 그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고비는 휘떡 넘어가고 어떤 순간에도 한순간도 긴장을 놓지 않기 때문에 사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때에 맞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모든 건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은혜를 채워야 돼요.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채워야 됩니다. 은혜는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야 돼 먼저요. 사랑을 하면은 여러분 예뻐지는 게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열받으면 얼굴이 표가 나요. 사랑은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거고,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 은혜가 내려와 은혜. 다윗이 가장 힘들 때 내 잔이 철철 넘치나이다.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제일 어려울 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위에 은혜를, 만 가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때, 은혜가 철철 넘칠 때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먼저 내가 채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레아 보세요. 그렇게 못생기고 안 생겼던 레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니까 야곱의 합장을 하고 그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다윗이 태어나고 유대인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사 때처럼 그릇을 빌려오고 그 기름 그릇을 채우고 그 기름 그릇을 내다 팔아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부끄러워하고 귀찮아하고 또 새벽 기도를 강조하고 뭐를 또 번거롭게 하고, 전 이 시대의 성도들이 뭔지 모르게 편리주의에 빠져있는, 편리주의, 쾌락주의에 빠져있는 게 신앙의 큰 병이라고 봐요. 좁은 길을 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여러분 그릇을 빌려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동네방네 그릇을 빌려와야 돼요. 그리고 그릇을 이빠이 채워야 돼요. 그럼 그걸 내다 팔아야 돼요. 장사를 해야 돼요. 장사를. 우리 교회가 덕천성전, 함영성전 막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 제가 새신자들이 막 나발나발 하니까 새신자들이 못 오면, 아따 목사님은 장사에도 잘하겠습니다. 느낌 아니까? 장사를 왜 못해? 장사를. 난 장사하는 분들이 선교사고 사업 잘하는 분들이 장땡이라고 보는 거예요. 장사가 아무나 됩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장사가 쉽게 됩니까? 남의 주머니 돈을 어떻게 가지고 옵니까? 그게 전쟁이라니까. 사업하는 분들은 그릇을 빌려오고 반드시 이빠이 채워서, 그리고 철철 넘치게 해서 그것을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빈 깡통이 뜨거뜨거리는 거예요. 은혜 충만한 사람은 시끄럽지가 않아요. 은혜가 없는 게 시끄럽다니까요. 세 번째는,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반드시 흘려보내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는 게 뭡니까? 세상 말로 재수 좋은 사람. 참 저 사람이 하나님이 싸고 돈다, 왕재수다. 목회자가 재수라는 말을 쓰면 좀 이상하지만 재수가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은 운칠기삼, 행운이 70%를 차지한다는, 네 기술은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만 가지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그 사람이 무엇을 한다는 것은 잔재주 굴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만 가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비로소 기본이 되기 때문에 재수 좋은 사람,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 은혜 입은 사람이 장땡인 이유가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께서 내게 건강을, 시간을, 물질을 주신 이유는 섬기라고, 흘려보내라고 그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유달리 돈 욕심을 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빨리 데려가신대. 빨리 죽어본다니까요. 흘려보내. 샘물은 계속 퍼내어야 맑은 물이 나오는 거죠. 구르는 돌은 이끼가 안 낀다. 내가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낼까?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마라. 너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던 그 믿음, 순수한 믿음이 너가 어머니 유니게에 있더만 너에게도 있구나. 그래서 이 디모데가 이 믿음을, 은혜를 계속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흐름입니다. 혈행이 고른 사람, 피가 잘 흘러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피가 고나고 탁한 사람이 피곤한 사람이에요. 군사작전도 흐름입니다. 인터넷이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게 군사 용어예요. 군인들이 이게 소통이 안 되면, 이거 작전 사인이 안 맞으면 어마무시한 사고가 일어납니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군사작전을 할 때 계속 보급로가 유지되고 지원이 조달이 돼야 되지 중간에 끊어지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도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들이 페이스 조절에 실패하면, 컨디션 조절에 실패해서 슬럼프에 빠지면 너무나 큰 문제가 옵니다. 운동 역량이 줄어들고 몸에 병이 생겨서 부상을 당하고 팀에나 자기 자신에게나 크나큰 손실이 오는 거예요. 전에 박정태 야구선수 우리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운동선수가 부상을 당하는 것도 지 잘못이라는 거예요. 매사의 컨디션을 조심해야 되지, 팔이 부러졌다, 부상당하는 거 지 잘못이라니까요. 뭔가 빈틈이 났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파서 죽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 그러잖아요. 최고의 컨디션을, 페이스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흐름을 베사티스트, 모서티스트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백배의 결실을, 천대가의 축복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은 웬만한 슬럼프가 와도 희떡 지나갑니다. 그런데 맷집이 약하고 면역이 약한 사람은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게 되기 때문에 운동선수들도 슬럼프에 빠지지 않도록 상승세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사도 똑같습니다. 배수 통계가 중요해요.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물이 줄줄 흘러가는데 그 똥구멍을 막아야 되겠어요? 가만둬야 되겠어요? 줄줄 흘러가야 그 콩나물이 건강하게 되지, 물 아깝다고 밑을 틀어막으면 콩나물이 썩어버리잖아요. 이 화초가, 식물이, 통풍이, 바람이 안 통하면 그냥 퇴비가 되고 거름이 됩니다. 배수 통계가, 물을 싫어하는 식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된 동산, 시냇가의 신견나무, 샘곁에 것 전부 물이에요. 물이 있는 데 생명수가 있고 물이 있는 데서 역사가 벌어지는 것듯이 배수, 통기, 농사에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식 농사에도 그렇고 건강 농사에도 그렇습니다. 이번 세일회가 특세 마지막 주간인데 애들 수능이 있죠. 조금 전에 10시에 제가 이번 수능 치는 애들 한 50명 안수기도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애들이 이제 막바지예요. 수능이 있죠. 추수감사절 앞두고 사랑과 행복의 초대 앞두고, 여러분, 내 영성, 야성, 정성을 새롭게 해야 돼요. 내가 과연 기도하는 사람인가? 영적으로 소불을 거는 사람인가? 야성, 새벽을 깨울 수 있어야 돼요. 진주에서도 사천에서 새벽기도 나온다니까요. 시간이 없다, 피곤하다, 멀다, 이건 다 거짓말로 보는 거예요. 공사다망하게 쫓아다니는 것들은 공사다망한다 그러잖아요. 어제 어떤 권사님 결혼식에서 만나서 물어보니까 밤에 잠을 못 잔다. 남편 간호한다고 한숨도 못 잔다. 잠을 언제 주무시냐는 거니까 잠을 못 잔대요. 다 그래 살아갑니다. 좀 피곤하면 새벽기도 하고 낮에 자빠져 자라니까. 낮에 뭐 하고 있어요? 건강한 몸으로 있는 돈 가지고 재 짓는 데 싸돌아다니지 말고 새벽을 깨우고 새벽기도 하고 주일 성수하고, 별거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증거가. 새벽기도는 새벽에 제치고 낮에는 낮대로 피곤하고, 원래 뭐 일도 없는 것들이 뭐 맨날 출장 간다 하고 직장도 없는 것들이 보면 바쁘다 하고 그런다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하는 특세 때도 꿈쩍도 안 하고 반응도 없고, 차든지 뜨겁든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목사가 이렇게 잔소리하는 걸 고깝게 들으면 안 돼요. 성경 말씀 다 잔소리라니까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잔소리하는 게 낫겠어요? 엄마 아빠 다 빨리 돌아가시고 완전 자유롭게 혼자 싸돌아다니는 게 낫겠어요? 설교가 잘 나가다 이상하게 나가네. 정성,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 감동을. 이야, 저 집사 좀 봐라. 하나님을 감동을 시킬 정도로 정성을 지사, 충성, 일사각오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절에 지역사회 취약자들, 또 작은 교회들 심각하다니까요. 오늘 그런 교회 문을 닫고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시고, 지금 그런 가족들이 우리 교회도 서너 가정이 있습니다. 아빠는 교회 문을 닫고 대학생 딸은 우리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를 그냥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 저 같은 목회자 가서 일주일 동안
500명을 모아놓고 신학 교육을 합니다. 거기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다 후원해가지고 그 아프리카 흑인 목사님들 한 5,000원짜리 티셔츠를, 누런 티셔츠 5,000원짜리 하나 사주는데 그분들은 평생의 가문의 영광이야. 맨날 빨가벗고 다니다가 5,000원짜리 셔츠 하나가 막 최고의 결혼식 예복보다 더 좋은 거래. 그걸 입고 맨날 고구마 같은 것만 먹고 살다 거기서 단체로 밥 해주니까 막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신학 수련을 하고 거기서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교회를 하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망고나무 밑에서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중에 가슴에 뜨거운 사람들만 골라서 우리나라에서 1,300만 원 개척교회 헌금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줍니다.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교회를 지어주면 막 500명, 1,000명 폭발적으로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 부흥된 목사님들 30분을 이번 9월 달에 우리 교회로 모시고 옵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3,000개를 우리가 지어드리고 학교를 300개를 지어놨는데 문제는 신학대학이 있어야 되고 사범대학이 있어서 선생님을 길러내야 되는데 이런 전체적인 걸 잘 몰라가지고 제가 거 가서 다 이박을 하고 제가 괜히 얘기를 하니까 돈도 저보고 제일 많이 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일날 저녁에 3억 원을 그냥 드리기로 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 정도 됩니다. 할렐루야.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열방을 품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고 시간을 주셨을 때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메뚜기 한 철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낙차 큰 폭포와 같이 뚝 떨어지신 분이에요. 오늘 일부 찬양되는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허리를 굽혀서 허리가 꺾어져서 허리를 수그리 가지고 우리를 사랑한다, 그런 가사로 찬송을 하시더라고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 정신은 그렇습니다.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에서 죄인된 자라 해서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주님 이 땅에 내려오셨듯이 우리도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약한 자를 사랑하고 병든 자를 기억하고 성경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관심이 가라지 우리도 이 디모데와 같은 병약 허약에 빠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